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유? 네.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흔히 접해왔던 유일신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신이라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다 모르지 않나 솔직히? 아니 사람이 약간 뭐랄까 공대에 다니는 입장으로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약간 눈으로 본 거 들은 것도 없는데 그거를 솔직히 보고도 못 믿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세상을 이루는 원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이 있다고 요즘 들어서는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진짜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같아. 옛날에는 있다 기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힘들 때 이랬는데 요즘은 진짜 있을까? 있는 거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좀 가는 것 같고. 가나안 아시죠? 안 나가. 가나안 지금 한국 교회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967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종교를 안에 적지만 교회를 전혀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 명인데 아마 그 상당수가 20대, 30대 청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회가 등록 교인이 600명 초반대인데 출석 교인이 240명이에요. 그리고 청년이 20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청년 몇 명 나오나요? 한 30명 나오나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청년의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게 저희 교회를 딱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오빠 왜 안 가? 나는 너무 힘들어. 피곤해. 사회 참여? 지금 사회 참여를 할 여유를 가진 애들이 있을까?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힘든 애들이 솔직히 주변에도 많고. 저희는 88만 원 세대예요. 88만 원 세대. 그러니까 중장년들 기득권층이랑은 저희는 달라요. 20대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20, 30대는. 근데 어른들 세대랑 저희들 세대랑 조금 다른 거는 그런 거를 어른들 세대는 교회에서 일하고 이런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맞아. 장년분들께서 갖는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저희들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무게가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조금 회장할 때 그냥 소원 언니 진짜 힘들었겠다. 이게 막 일이 물밀듯이 오는데 이건 정말 1년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되게 외로운 일이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외로운 일인 것 같고. 월급 주면 됩니다. 교회에서 월급 주면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회장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적극적 차별 조치죠. 왜냐하면 위에 사람들은 기득권층이니까 월급을 안 주지만 저희는 기득권층이 아니고 저희는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소정의 봉사료를 사례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좋은 의견이네요. 적극적 차별 조치.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소득을 좀 올려줘야 된다. 저희 지난주에 그 얘기 나왔었어요. 회장하면은 교회에서 월급을 줘야 된다. 네. 맞아, 다 기피해. 네. 사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상상의 공동체는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뭐 공동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연히 만났지만 그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고 이제 친해지는 거 그래서 공동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고 교회는 자꾸 뭉치려고 하는데 청년들은 자꾸 흩어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는 교회 하면서요? 성평등한가? 성평등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구색은 갖추려는 노력은 다들 하시잖아요. 막 뭐 회의를 할 때도 뭐 여자를 꼭 껴야 된다든지 몇 명 이상. 근데 약간 거기서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성평등 하려고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성평등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지만 완벽한 성평등은 멀었다. 민감하다. 네. 향림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뭔가 다니던 교회에 계속 다니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왔던 게 이제 계속 오게 된 거지.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향림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들어서 처음 향림교회에 오게 된 거였죠. 네. 향으로뿐만이 아니고 뭐 강정마을이든 뭐든 향림교회가 그래도 다니기 부끄럽지는 않은 교회구나 하는 거. 왜 교회는 사회 정의 구현에 관심이 없는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여기가 뭔가 마음이 편해. 보면 아는 사람도 많고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이야. 소득이 올라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교우 여러분, 혹시 에바세바 스레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지나친 상황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젊은 친구들의 표현이에요. 오버야, 이건 너무 오버야 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된 이 표현은 에바야가 됐고, 이제 여기에 라임이라고 하죠. 은유를 붙이게 되니 에바세바 스레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옛날 사람이라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고 있는 목사 김정원입니다. 현재 탄자니아에서는 WCC가 한창인데요. 김여 목사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며칠 전 WCC에서 온 서신의 주요 내용은 젊은 신학자들 발, 기존 기독교 사명에 대한 혁명적 개선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요청이 넘치는 WCC의 현장에서의 소리는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의 생동감과도 비슷하기에 제 원고에 몇 자를 담아왔습니다. 영어인데요. The truth we are all sharing with the world is a living truth, coming out of the life of people. It is not a dead dogma. 번역합니다. 번역하자면 우리가 현재 나누고 있는 진리는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전달돼 오는, 즉 죽어있는 도그마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진리란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이라는 말이겠지요. 오늘 읽는 본문 중 하나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첫 번째 감금 생활을 할 적에 쓰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믿는 자들에게 그대들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작품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그것을 만든 이의 의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찼을 그 의도, 다시 말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그 선한 일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 대답을 오늘의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선한 일이란 어두움이 아닌 빛을 쫓는 일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이 빛,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빛은 여실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들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작품들은 예수가 그러했듯 어둠이 아닌 빛을 쫓는 이들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빛을 쫓는 자들이야말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리.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죽어있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진리란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흩어져 있는 각계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명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참 진리란 빛을 쫓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과 더욱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청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 않는지요. 청년이 이토록 벅차고 이토록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체게바라의 말을 인용하자면 가슴속에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지하시듯 우리네 청년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푸코는 만일 개인이 사회적 구조를 내면화할 경우 사실상 체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지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이 저항은 권력 안에서의 저항이지 권력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권력 개념에서는 권력이란 억압과 배제 그리고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현대의 규율 사회에서는 이 권력은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이고 교묘하게 지금의 이 나쁜 현실을 생산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의 우리들은 체제 유지 및 체제 재생산에 기여하도록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이 체제 내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다시 말해 이 억압과 차별을 이 배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암만 노력을 한다 하더라손 이것이 저항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좌파 철학자들이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디우, 지젝, 아감벤 등은 바울을 하나의 대안적 텍스트로 제시합니다.
그중 바디우는 진리를 몰고 오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 즉 다메섹에서 진리 사건을 경험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현실 속에, 이 절망 속에 우리가 머무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갇혀 있고 묶여 있는 희망을 건져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끝에 우리는 하나의 명제를 얻었었지요. 참 진리란 빛을 쫓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다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빛을 쫓으며 진리 사건을 꿈꾸는 이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저항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불가능할지 모르나 그 불가능한 꿈을 매일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지향하는 이유이고 이곳 향린에서 예배를 보는 근거일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빛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그 우리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일 것입니다. 물론 그 불가능을 꿈꾸는 일은 고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둠이 그득한 곳에서 빛으로 서 있는 것은 외로운 일이요, 고독한 길일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요한이 모세의 이야기를 전한 데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지친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갇힌 자들을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은총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위로하며 진리의 사건 속으로, 진리의 자리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린교우분들에게 부탁드리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주관한 이 청년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빛을 품고자 결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사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고자 모인 이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교우들과 제 스스로에게 권면하기로는 우리 함께 그 불가능한 꿈을 품고 살아가 봅시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이 혹독한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따뜻한 기운을 잃지 말고 더디 가도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이제 이 이야기의 바통을 다음 청년에게 넘겨볼까 합니다. 다음 청년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새청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또 들려줄 텐데요. 그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떨립니다.
저는 2년 청년회에 몸담고 있는 30대 후반의 청년이자 두 돌이 조금 넘은 은유리를 유아부에서 함께 키우고 있는 김현준 집사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월급을 받지 않는 유아부 부장입니다. 청년인데 월급을 주시지 않네요. 예. 오늘 제가 나눈 하늘뜻 표기가 조금은 어설프고 덜 익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정말 이렇게 심장이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을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고에만 제가 집중할 거기 때문에 제 눈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네. 말씀을 통한 은혜는 이미 앞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마음 편하게 그저 아빠가 처음인 초보 아빠가 이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어떻게 육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참 힘들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했는데 끝이 아니네요.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되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난 비혼을 선언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 연봉의 10배 이상이 되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 내가 참 정말 가진 게 많이 없구나라는 마음에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도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세청과 청신의 청년들이 힘들었던 거라면 제가 속한 희청의 청년들 앞에는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직장에 적응을 하고 이제 가정까지 꾸리고 했으니까 조금은 나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또 다른 어려움에 다가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생명을 오롯이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약한 두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나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작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내인 김현견 집사와 함께 9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21살 때고 제가 23살 때 만났으니까 20대를 함께 오롯이 보낸 셈입니다. 뭐 연애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래서 둘 다 바빴지만 집안일을 되게 절묘하게 나눠서 하면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저는 빨래를 하고 개서 정리하는 거나 냉장고 안에 묵은 그런 반찬들을 치우는 일,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있으면 아, 이거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러면서 깨끗하게 치우는데요. 근데 싱크대 위에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흥건한 물을 제가 못 봐요. 그리고 뭐 화장실에 이제 약간 노란, 오래 있으면 노래지잖아요. 전 노란지를 모르겠는데 되게 노랗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못 보고 책상에 먼지들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아내가 꼼꼼하게 이제 불편해하면서 깨끗이 치웁니다. 저는 주말에 요리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아내는 설거지를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서로가 상대의 모자라는 곳과 집안의 필요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집 전체가 자연스럽게 돌아갔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해서 그런지 아쉬움이 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니까 결혼 생활이 연애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론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죠. 아내는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여야 되고 하루에도 10번 이상 이제 똥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와 함께 생체 리듬을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매번 이제 다크서클이 이제 엄청 많이 내려왔고 자연히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 있죠. 평소였으면 자신이 했을 법한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제 빈자리가 있잖아요. 제 모자란 부분들 아까 뭐 노란 때라든지 화장실에 이런 싱크대의 물들을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또 어땠을까요? 온종일 직장에서 일과 사람에 치이고 들어왔는데 제가 놀다 온 것도 아닌데 집에 왔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육아로 지친 아내의 어두운 얼굴을 보면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나도 피곤해 죽겠고 밤에 또 아이는 왜 이렇게 많이 깨는지 저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또
아내는 또 이제 밤새 또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제가 또 일어나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죠. 이렇게 몸과 마음의 한계까지 서로가 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줄어들고, 근데 밑바닥을, 그것도 엄청 치사하고 소인배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아이와 합법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예전이면 되게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참 보게 되고, 양치를 막 하루에 몇 번씩 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왜 이렇게 야근을 하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이제 아이가 깨서 좀 이렇게 찡찡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눈은 질끈 감고서, 누군가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깼다는 걸 알고 있는데 눈을 감고서 상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는 다르지만 이는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되게 치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내와 많이 했던 이야기가, 아이는 애초에 우리 둘이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였어요. 물론 어떻게 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력을 쪽쪽 빨아들이면서 애가 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있는 책임지는 관계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서 은유리의 육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편인데요. 부모님이 은유리를 봐주면서 이제 잠깐 짬이 날 때 생각합니다. 아이를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함께 살면서 은유리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왜 애를 안 낳아? 은유리 이제 좀 컸으니까 은유리도 여동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었던 건 대가족이었던 거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고모, 삼촌 등이 집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니까요. 지금은 그 자리를 자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거든요. 육아 도우미를 부르는데 저는 월급이 되게 적은 편인데 아내도 그렇고, 저희가 월급 버는 것으로 다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는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게 참 더 부담이 큽니다. 출산율이 이제 1.05명이라고 합니다. 2명이 결혼을 해서 나면 2명은 나와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1.05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0년 이후에는 절반이 되겠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기 힘든 이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선택하는 것을 적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초에 아이는 부모 두 사람이 아닌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지금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향림교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은유리가 100일이 지나자마자 교회에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내를 위해서가 많이 큰데요. 아내는 오르간 반주자입니다. 저분은 아니시고요. 저분은 지금 아니시고, 아내는 잠깐 이제 아이에 집중하고 쉬고 계신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주말 중에는 제가 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보니까 주말, 최소 주일에라도 아내가 교회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은유를 챙기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약속을 했죠. 한나절 정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교회에 나오자마자 너무 후회했습니다. 1층 향호실에 약간 골방 같은 곳이 있어요. 골방에서 같이 이제 은유리를 보면서 TV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데 아이를 챙기느라 설교 말씀도 거의 듣지 못하고 예전에 함께하던 시청 모임에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가대 연습은 또 왜 이렇게 긴지 기다리다 보면 정말 제가 등줄기가 되게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면서 만나시는 이제 어르신 교인분들이 아빠가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잘 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참 속 모르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되게 멈춰있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에서 만난 게 유아부였습니다. 당시 사실은 유아부의 은유리가 올 만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유아부만 해도 이제 뛰어다니면서 함께 놀고 찬양하면 율동하는 형님들 사이에서 은유리는 이제 막 기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움을 받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함께하는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당시 유아부에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한결 마음이 트였습니다. 이듬해에는 형님 또래들이 모두 유치부로 갔어요. 그래서 유아부에는 은율이가 혼자 남았고 선생님은 더 들어와서 5명이 예. 그래서 은율이 팔다리 하나씩 잡고 놀다가 은율이가 이제 조금씩 자기 혼자서 놀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하는 재미가 늘어났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보라나 레온이, 수아나 주혁이 같은 동생들이 돌아왔고 은율이는 어느덧 가장 큰 형님이자 듬직한 교회 오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율이가 교회 갈 때 되게 신경을 쓰기도 하고 아이들 동생들에 대해서 의식하는 게 칫솔질을 되게 양치질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희가 보라라는 은율 동생이 있는데 보라가 보고 있어 은율아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막 힘들면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빠가 됐고 형님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는 예배 전에 엄마 아빠들도 이제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직은 많이 어색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때쯤엔 이게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은 나눔이 되고 서로의 삶의 또 다른 기운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파라군으로 이사하고 유치원 때부터 이제 여러 개 학원에 뺑뺑이 돌리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기 아이가 학업에 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터전을 옮긴 거잖아요. 그것은 그분의 굉장한 큰 아이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저는 같은 마음으로 은율이와 향림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은율이가 향림교회의 촘촘한 관계망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은율이를 향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키울 수 있고 유아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은율이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 드라마에서 나온 말인데 은율아 아빠가 처음이라서 너무 많은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해줘 라고 많이 하는데 아빠가 처음인 저는 아직도 많이 서툴고 아이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은율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향림교회가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린의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오가면서 만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근데 되게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율이는 그래도 인사를 잘하는 편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한 듯이 나한테 했냐는 듯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허리를 굽혀 눈을 맞춰주시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도 그 아이의 부모가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뒤에 아마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에게도 힘내라는 말씀을 한마디만 건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향린의 미래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데 더 가깝게 오게 하는데 일조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 너무 설교들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 할 수 있을지 떨리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어보고 원고의 힘을 믿어서 열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청 합류전 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납군 공연에서 배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고는 한동안 주일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교회에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인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향림교회를 다시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TV에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서 저 드라마들보다 내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이 되어야겠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우연히 접하게 된 대만의 에드워드 량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 그리고 둘이란 작품을 보고 영화 감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삶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그려내는 영화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삶에 지쳐있는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꿈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했고 저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곤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민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과 그로부터 파생될 부모님의 실망감, 그로 인한 부담감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꿈을 꾼다는 것이 사치인 마냥 다가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저마다의 큰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좋은 대학교를 가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말해주셨고 학교와 학원에서는 성적에 따라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친구들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찾고는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사하게도 저는 영화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부푼 욕심을 가지고 3학년까지 정신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명절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친한 친구들과도 떨어져서 3년이란 시간을 보낼 때쯤 늦은 밤 작업실에서 편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 주간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외할아버지 또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내드린 것에 대한 자책과 후회, 그리고 죄송스러움이 끊임없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있어서 소중한 가치들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소홀하게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쉼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 말입니다. 휴학을 하면서 극장에서 일을 하고 좋아하던 영화도 무료로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친한 친구와 뜻깊은 유럽 여행도 다녀왔고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수영을 새벽녘에 아빠와 함께 다니고도 있고 3년간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친척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가면서 꽤 괜찮은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제 생각에 큰 혼란을 주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었던 학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수영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은 저를 보고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학생이야? 네, 넌 학교가 어디야? 라고 말입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우리 며느리가 무슨 대학인데 애가 아주 똑부러져 등 학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 또한 학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에 주춤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레 제가 걸었던 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욕심에 사수를 하여 수능을 준비한 친구도 있고 2년간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들처럼 2, 3년을 투자해 가면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꿈보다 나의 외적인 것을 가꾸기 위해 돈을 먼저 생각했던 그 몇 달 동안 저는 누군가의 상처를 들여다볼 내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다 건강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현재 제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 나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주자. 두 번째, 선함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자. 세 번째, 젊을 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저를 사랑한다면 타인의 시선에 저의 가치가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함을 베풀 수 있다면 마음의 풍요로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고 젊음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격언처럼 틀에 갇혀 안락함을 느끼기보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번 엄마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많아서 엄마와 다툴 적마다 이렇게 불행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끈이 놓일 것 같으면서도 항상 저를 바로잡고 계시는 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걱정해준 향림교회 언니, 오빠, 동생, 목사님, 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교우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향림교회로 다시 부르신 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살았던 저한테 너한테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향림교회처럼 타인을 돕는 선한 마음과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저의 친구들도 타인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망을 함께 나누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제 친구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와. 감사합니다.